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 탄생 기념 성당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되게 재밌는 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생긴 문이었어요. 1.2m 정도 되는 높이인데 왜 이렇게 문을 낮춰놓는가 하니까 십자군 당시 때에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가는 그 길을 정말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고도 불리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좁은 문이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좁은 문이 방금 보신 그림과 같은 그런 문일까요? 정말 그냥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들어가야 하는 어떤 수행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참 많이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가사를 보시면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라고 이렇게 자연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떠올리고 또 좁은 길을 떠올리면 당연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행의 길 이렇게 떠올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좁은 문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한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의 질문은 구원받는 자의 숫자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언뜻 보면 되게 심오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그 적은 사람들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가운데에 있는 의도를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십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마치 자신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들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왜 장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미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이미 받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캄보디아에 갔었을 때 선교를 가서 선교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앙코르와트를 갔었습니다. 딱 갔는데 그 딱 입구에서 저를 막는 거예요. 왜 막나 이렇게 했는데 저의 복장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뭘 입고 갔냐면 그 당시 이제 대학생 때니까요. 나시를 입고 갔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렇게 거의 이제 런닝 바람으로 간 거죠. 그리고 들어가니까 여기는 신성한 곳이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당연히 들여보낼 줄 알았는데 어떤 자격 요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어떤 수행을 해야, 어떤 고행을 해야 내가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좁은 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눈앞에 있는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비유로 해서
오늘 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을 이 비유 속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미 문이 닫혀버린 그 잔치집의 상황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그 문 앞에 서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그들, 도대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인가? 25절에 보면 이들이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문을 열어달라 요청을 하지만 그 문 앞에서 집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했고 회당에서 열심히 강론하는 것들도 들어왔고 때때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말씀도 잘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교회의 마당을 열심히 밟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마당만 밟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뭘 합니까? 성도들과 교제도 열심히 했어요. 식사 자리에 꾸준히 참석하고 전도의 모임도 다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날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메시아의 왕국, 그 나라에 들어가 보니 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끝에 그 문 앞에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행악한 자라 그럽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많은 교회의 문화 속에 익숙해졌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것들 속에 진정 중요한 가치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냐 하면 교회의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이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임에 참여하는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강화를 통하여 그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 그 장면을 묘사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들의 혈통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정말 당연한 티켓의 근본, 그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 자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들은 들어가 있고 또한 선지자들까지 들어가 있는데 너희는 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들이 더 놀라고 기겁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혈통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까지 초청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묘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오직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냐?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조상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조상들뿐만 아니라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부름받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 그 이방인들, 우리도 포함되겠죠. 그들까지도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그런 가르침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시는 중에 한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수님, 얼른 피하셔야 합니다. 헤롯이 지금 꾀를 내어서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을 너무나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위태로운 상황을 알리고 정말 그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나온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도가 다른 것임을 우리는 그 맥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걱정해서 이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위기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망간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질책하고자 이를 시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차피 다 때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미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보았듯이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남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선지자의 때가 오는데 나는 지금 남아서 이들을 돌봐야겠다, 가르쳐야겠다, 병을 고쳐야겠다, 귀신을 쫓아내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에 그 끝에 나오는 비참한 장면의 그 묘사 가운데에 속하는 자로서 그 모습을 일치하게 보입니다.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곳인데 동시에 이 가운데에는 많은 피가 얼룩져 있는 곳입니다. 스가랴의 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의 피가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들의 손에 의해서 흘려졌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피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의 피까지 흘려지게 될 것을 이들 가운데에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시면서 탄식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정말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들의 패역한 마음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목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은 베레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코앞에 있는 지역이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레아를 거쳐가야만 했는데 근데 이곳에서는 세례 요한 또한 말씀을 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전하다가 투옥되어 사형까지 당했던 곳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까지 흘리려고 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너희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저주를 쏟아내시는 것, 단순히 화를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데 너희들은 그 화려한 성전에 그 문에 들어가기만을 힘쓰고 있다. 그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그 화려한 의식을 행하는 것, 그 화려한 제사를 행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마당을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노골적으로 하시느냐? 이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때때로 예수님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같이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삭개오와 같이 그 자리에 초청하고 마음의 깊은 회개를 하고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자리까지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집 문 앞까지만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 앞까지만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어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시냐?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에 보면 힘쓰라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힘쓴다, 이 다른 말은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결코 안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점점 더 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힘써야 한다,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싸우느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너 왜 예수님 안 믿어? 그냥 다짜고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행동, 내가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그 모시는 것을 더욱더 깊이 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하여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이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을 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 그 문 앞에 설 때 정확히 알게 되겠죠. 못 들어온다라고 할 것인지, 환영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하였다,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치열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이 어떠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드리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본질,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끝날에 그 문 앞에서 칭찬받으시며 또 환영받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꼭 들어가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